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 신명기는 출애굽 이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로서 마치 모세의 유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규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 세대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33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가로질러서 아모리 족속의 산악 지방의 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유랑의 목적지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확인하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하였으니 이제는 받으라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백성들이 앞으로 보여줄 불순종의 그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태도의 반응은 1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어찌 보면 전쟁하여서 전복하기 전에 정탐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하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언급한 대로 순종하며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머뭇거립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보내자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미련한 행동이고 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행동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탐꾼을 내세웠던 그 행동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안타깝게도 1장 27절에서 28절에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며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또 오해해서 또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할 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옵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입니까?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홍해에서의 그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기와 메추라기, 심지어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33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그 기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하다는 일이 단순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은 바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서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당꾼 중 단 2명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또 믿었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으나
어떤 이는 갈 수 없다 하고 어떤 이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는 악하다라고 평가하셨고 어떤 이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의 걸어왔던 신명기의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가나안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셨을 때에, 즉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때론 광야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막막하며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에 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능력을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